제국의 끝과 한 사람의 시작 엘람 대 아브라함.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의 황폐한 평원. 모래와 돌만 남은 광활한 대지. 그 한가운데 반쯤 모래에 묻힌 거대한 돌기둥 하나. 이곳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황무지는 한때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가 이 땅 위에서 숨을 쉬었고, 가장 잔혹한 군대가 이 땅에서 출정했으며, 가장 위대한 왕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엘람, 기원전 3200년경부터 기원전 640년경까지 무려 2500년 이상 고대 근동의 역사를 뒤흔든 이름. 그러나 오늘날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광활한 사막 위로 수십만 명의 군중이 기도하는 현대의 풍경. 반면 이 이름은 다릅니다. 아브라함. 성벽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국도 없었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은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명의 입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이름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하루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국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 제국의 끝과 한 사람의 시작. 엘람 대 아브라함. 태초의 용광로 엘람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메소포타미아 평원 동쪽 자그로스 산맥 아래의 영역이 표시된다. 이야기는 기원전 3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지채 수백 년도 되지 않았던 시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의 은혜를 받은 자와 산의 시험을 받은 자. 강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수메르 문명을 피워 올렸습니다. 비옥한 흘, 넉넉한 물, 끝없는 농경지. 그들에게 자연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산의 시험을 받은 자들은 달랐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거칠고 메마른 땅. 봄에는 눈이 녹아 홍수가 나고 여름에는 불볕더위가 기다리는 극한의 환경. 이 척박한 땅이 만들어낸 민족이 바로 엘람인이었습니다. 고대 엘람의 수도 수사. 지구라트가 솟아있고 시장이 북적인다. 수사산과 평원 사이의 거대 도시. 엘람의 수도 수사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서쪽 기슬,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시작되는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세워진 도시. 이것은 전략적으로 천재적인 위치였습니다. 산의 자원과 평원의 무역로를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곳. 수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의 관문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수사의 유적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의 토기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사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와 거의 동시대에 시작된 인류 문명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소장 엘람 유물들, 섬세한 금속 조각, 쐐기 문자 석판들. 엘람인들은 그들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람어, 수메르어나 아카드어와는 전혀 다른 계통의 언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언어학자들은 엘람어가 어느 언어 계통에 속하는지 완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엘람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문명이었습니다. 엘람의 군사적 천재성 복합궁의 비밀, 고대 엘람 병사들의 벽화, 활을 당기는 전사들. 그런데 엘람을 단순한 상업 도시로 기억한다면 당신은 역사의 절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엘람인들은 전쟁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복합궁입니다. 나무와 뼈, 동물의 힘줄을 여러 겹으로 압착해 만든 이 활은 단순한 목궁보다 2배 이상의 사거리와 관통력을 가졌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핵 억지력에 필적하는 기술적 우위였습니다. 엘람의 궁수 부대가 전장에 배치되면 적의 창병들은 화살 사거리 안에도 들어오기 전에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엘람인들은 전차 부대를 추가했습니다. 말 2마리가 끄는 전차에 궁수가 탑승해 초고속으로 적진을 휩쓸고 다니는 방식. 이것은 고대의 전차, 아니 고대의 탱크였습니다. 군사력만 놓고 보자면 엘람은 당시 중동 전체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엘람과 수메르의 숙명적 대립.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산악 민족 옆에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진 평원 문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메르의 우르 도시, 황금 장신구와 라피스라줄리가 넘쳐나고 있다. 수메르의 도시들은 믿을 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르 왕릉에서는 순금으로 만든 투구와 악기, 수천 점의 보석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부였습니다. 그리고 엘람인들은 그 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높은 산 위에서 기원전 2700년경 엘람의 군대가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엘람은 체계적으로 수메르 도시들을 공략하고 조공을 부과했습니다. 수메르의 역사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엘람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수천 년 전 기록이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후 수백 년간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치지 않고 충돌과 화해, 정복과 반격을 반복했습니다. 두 문명이 서로를 정복했다가 반격당하기를 12번도 넘게 반복하는 그 긴 역사 속에서 엘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람은 단순한 산악 부족이 아니라 다민족 연합을 통솔하는 제국으로 진화합니다. 그 정점에 선 왕의 이름이 바로 그돌라오멜입니다. 잠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엘람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아브라함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온 고향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 그곳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버린 세계 갈대아, 우르의 영광 15분. 현재의 이라크 남부 텔 엘무카야르 지역 고고학 발굴 현장.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는 버널드 우올리는 이라크 남부의 한 모래 언덕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삽이 모래를 걷어내자 나타난 것은 세계였습니다. 우르의 충격, 이것이 고대 도시라고. 갈대아, 우르. 이곳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다고 기록하지만 우리가 그 우르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게 된 건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울리의 발굴로 드러난 우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도시였습니다. 먼저 규모. 기원전 2000년경에 우르는 인구 약 6만 5천 명의 거대 도시였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지만 기원전 2000년에 6만 5천 명이 한 도시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도시는 없었습니다. 도시 계획의 정교함도 놀랍습니다. 우르에는 이미 정격화된 도로망이 있었고 2층짜리 주택들이 즐비했습니다. 일부 가정집에는 실내 화장실과 하수구까지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수세식 화장실이 인류 역사에서 그리 최신 발명품이 아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학교도 있었습니다. 발굴된 점토판 중에는 수학 문제가 적힌 것들이 있습니다. 제곱근 계산, 이자율 계산. 당신의 자녀가 배우는 수학 개념의 일부는 기원전 2000년에 이미 우르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난나의 도시 달의 신을 섬기는 문명. 우르의 지구라트. 웅장한 계단식 신전이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우르의 가장 압도적인 존재는 바로 지구라트였습니다. 지구라트는 단순한 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신에게 가닿으려는 가장 거대한 건축적 몸짓이었습니다. 60m 높이로 솟아오른 계단식 거대 건축물. 수십만 개의 구운 벽돌로 쌓아올린 이 구조물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평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정표였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달의 신 난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달처럼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신관들이 천체를 관측하며 계절을 계산하고 농사 시기를 결정하고 운명을 점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지구라트의 그림자 아래서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의 이웃들은 난나 신전에서 일하며 먹고 살았고
그의 아버지 데라도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르의 왕릉 죽어서도 가지고 가는 것들, 울리가 발굴한 우르 왕릉의 유물들, 금투구, 황금 수금, 라피스라줄리 장신구. 울리의 발굴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왕릉이었습니다. 우르의 왕들은 죽어서 혼자 묻히지 않았습니다. 왕이 죽으면 신하들, 경호원들, 시녀들이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왕과 함께 독을 마시고 혹은 강제로 머리를 맞아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자리에 가지런히 눕혀졌습니다. 한 무덤에서 울리는 74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금장 신구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과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계였습니다. 화려함과 잔혹함이 공존하는 세계,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위해 인간의 목숨이 소모되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듣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명령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장 놀라운 것은 목적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 어디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오직 명령만 있습니다. 떠나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 안정된 집, 가족, 재산,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신의 목소리 하나에 의지해 광야로 나가라는 명령에 그가 광야를 향해 걷는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당시 나이 75세,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 그리고 우르에서 모은 재산과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먼저 북쪽의 하란으로 이동했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약 1500km. 낙타도 없던 그 시대에 그들은 걸어서 이 여정을 완주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한쪽에는 2500년의 역사를 가진 제국 엘람, 막강한 군사력과 광대한 영토, 수십만의 군사를 보유한 고대 세계의 슈퍼파워. 다른 한쪽에는 우르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텐트 치며 사는 유목민 아브라함. 이 두 세계가 충돌하려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도화선이 필요합니다. 그 도화선은 소돔에서 시작됩니다. 제국의 팽창 그돌라오멜의 정복 전쟁, 사해 인근의 현재 지형, 소금이 결정을 이루는 해변, 역청이 솟아나는 진흙 바닥. 사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 해수면 아래 430m에 위치한 이 호수는 4000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시딤 골짜기 Valley of Siddim. 그리고 그 골짜기 주변에는 5개의 도시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 도시는 천연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소돔의 부역청과 소금의 황금 삼각지, 사해의 해안의 소금 기둥들, 역청 덩어리들. 현대인들은 소돔을 도덕적 타락으로만 기억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소돔은 당시 중동의 핵심 자원지대였습니다. 역청, 천연타르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의 역청은 용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배의 방수 처리, 건물 방수, 접착제, 심지어 미라 처리에도 쓰였습니다. 사해 주변에서는 이 역청이 호수 바닥에서 자연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문자 그대로 땅에서 돈이 솟아나는 곳이었습니다.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금을 흔하게 여기지만 냉장고가 없던 고대의 소금은 모든 음식의 보존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을 얻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고 소금 광산을 지배하는 자가 지역의 부를 지배했습니다. 봉급셀러이라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로 소금을 의미하는 셀에서 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등장, 4개국 연합의 탄생, 웅장한 전쟁 전차 부대, 보병 대열, 깃발이 펄럭이는 제국의 군대,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 창세기 14장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이름은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성경 인물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역사학자들은 엘람의 기록에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이름을 찾으려 했고, 실제로 엘람에서는 쿠두르로 시작하는 왕명이 여러 발견되었습니다. 쿠두르라가말은 라가말 신의 종을 의미하는 엘람식 이름으로 그돌라오멜의 원형으로 유력하게 지목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가 그를 어떻게 묘사하는가입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왕들을 통솔하는 왕, 즉 대왕이었습니다. 엘람, 시나르, 엘라살, 고임,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을 살펴봅시다. 엘람, 오늘날 이란 남서부, 연합의 맹주, 그돌라오멜의 본거지, 시나르 왕, 아므라벨, 바빌론 지역으로 추정.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핵심을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엘라살 왕, 아리옥, 현재의 터키 남부 또는 시리아로 추정. 고임 왕, 디달 학자들이 여러 민족의 왕, 즉 다민족 용병부대를 이끄는 왕으로 해석합니다. 이 4개국 연합이 의미하는 것을 현대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용병대가 연합군대를 결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나토의 네이티오였습니다. 착취, 조공 시스템의 잔혹한 현실. 창세기 1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다. 12년. 이 숫자가 함의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아닙니다. 고대의 조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복자는 피정복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낭비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도시가 계속 기능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매년 도시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조공으로 뜯어갔습니다. 농작물의 3분의 1 가축의 절반, 장인들이 만든 제품, 젊은이들은 군대의 징발. 12년 동안 이것이 계속되었습니다.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은 12년 동안 자신들이 생산한 것의 상당 부분을 엘람 제국에 헌납해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절반 이상을 12년 동안 외국 지배자에게 바쳐야 한다면 그 분노가 어떻게 쌓여가는지. 그리고 13년째 해가 왔습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5 왕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도박이었을까요? 제국의 복수, 공포의 정복 루트. 그돌라오멜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은 소돔으로 곧장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긴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 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진격 루트를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표적 아스데롯 가르나임의 르바임 족속. 성경이 거인족이라 부르는 이들. 그돌라오멜 군대는 이들을 학살했습니다. 두 번째, 함에 있는 수스 족속. 역시 도장 깨기. 세 번째, 사회 기랴다임의 M 족속. 이 역시 강대한 민족이었지만 엘람 앞에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 세일산의 호리 족속. 현재의 요르단 남부 페트라 지역. 아카바만까지 내려가 쓸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엠미스바카데스의 아말렉과 하사손다말의 아모리 족속. 지도 위에서 정복 루트가 소돔을 크게 우회하는 거대한 원형으로 그려진다. 보십니까? 이 루트는 소돔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입니다. 그돌라오멜은 소돔에 도달하기 전에 소돔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주변 세력을 미리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천재성이었습니다. 반란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모두 먼저 처리한다. 소돔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변에는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딤 골짜기. 시딤 골짜기의 전투, 역청 구덩이의 학살. 기원전 20세기 초반의 어느 날 시딤 골짜기에서 고대사의 한 페이지가 피로 쓰여졌습니다. 소돔 5개국 연합군은 엘람 4개국 연합군에 맞서
전열을 갖췄습니다. 수적으로는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엘람 연합군에는 12년간 중동을 제패한 백전 노장들이 있었습니다. 복합공 부대, 전차 부대, 체계적인 군사 훈련. 반면 소돔의 군대는 도시의 경비병과 임시 징집된 농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투는 처참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하다가 거기 빠지고 왕들이 빠졌습니다. 역청 구덩이에 그들이 죽었는지 살아서 기어나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소돔은 함락되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약탈당했습니다. 모든 양식, 모든 재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역사를 바꿉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자,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엘람의 군대는 이제 전리품을 가득 싣고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폐허가 된 소돔 5개 도시, 앞에는 수백 킬로미터의 귀국길. 그들은 승리에 취해 있었고 세상에 자신들을 막을 자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물의 상수리 수풀의 텐트 속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전차도 없습니다. 왕관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318명의 목동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결단 318명 때 제국 37분 황금빛 저녁 햇살이 드리운 마므레의 언덕. 텐트들이 점점이 놓여 있다. 도망자가 아브라함에게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옷은 찢기고 발에는 피가 흐르는 이 생존자가 전한 내용. 롯이 잡혀갔습니다. 소돔이 무너졌습니다. 엘람 군대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성경은 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거두었습니다.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함께 걸어온 사람.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딜레마를 정확하게 해부해 봅시다. 이성이 말하는 것 쫓아가지 마라. 당신은 목동이고 상대는 제국의 군대다. 318명 대 수만 명의 전쟁 전문가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자살이다. 롯은 이미 사라졌다. 당신마저 잃으면 안 된다. 믿음이 말하는 것, 그는 당신의 피부치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아브라함이 홀로 밤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에 별들이 쏟아진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가 두려워했는지, 확신했는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붙들었는지.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날이 밝았을 때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갔다. 창세기 14장 14절. 318명의 정체, 그들은 누구인가? 318명. 이 숫자를 단순히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맥락을 짚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끈 318명은 에노시 한익이라고 기록됩니다. 훈련된 자들. 이들은 단순한 농부나 목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성장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민 사회에서 집에서 훈련된 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은 캐러밴을 습격하는 도적들로부터 무리를 지켜야 했고 경쟁 부족과의 분쟁에서 싸울 줄 알아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유목민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정규군과 비교하면 아직도 압도적으로 열세입니다. 여기에 동맹인 아넬, 에스골, 마므레가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지역 유력자들로 아브라함의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합쳐도 수백 명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엘람 군대가 중동 전체를 제패하고 온 대군이었음을 감안하면 이것은 어린아이가 복싱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것보다 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200km의 추격단까지, 가나안에서 단단까지의 지도,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람 군대를 단까지 추격했습니다. 단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 현재의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근처입니다. 마므레에서 단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00km. 도로 없는 가나안 광야를 통해 빠르게 이동했다면 3에서 4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3일에서 4일을 달려갔습니다. 쉬지 않고. 왜? 시간이 지날수록 롯은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습 전략의 천재 45 화면 단 근처 밤의 광야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드디어 단 엘람 군대의 야영지가 보입니다. 모닥불이 점점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개의 불빛. 엘람 군대는 여유만만합니다. 중동을 정복하고 돌아가는 길에 누가 감히 자신들을 쫓아왔겠습니까? 그들은 경비를 느슨하게 하고 술을 마시고 전리품을 자랑하며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 밤에 자기 가신들을 나누어 그들을 쳐서 폐주시키고 밤에 나누어 이 두 단어에 주목하세요. 고대 전쟁에서 야간 기습은 극히 드문 전술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군도 적군도 구분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서로를 죽이는 동아리 학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둠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부대를 나누어 사방에서 동시에 기습. 엘람 군대는 어둠 속에서 사방에서 함성이 들려오자 패닉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적이 포위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방도 후방도 좌도 우도 모두 적의 함성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전쟁 전문가들이 수백 명의 목동들의 함성에 무너졌습니다. 군사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소규모 야간 기습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군사 전략가로서 훈련받은 증거가 성경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술 선택은 완벽했습니다. 다마스쿠스 호바까지의 완전한 추격, 단에서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의 지도, 또 다른 150km. 아브라함은 패주하는 엘람 군대를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완전히 추격해 섬멸했습니다. 단에서 호바까지는 또 150km. 왜 그렇게까지 쫓아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엘람 군대가 재집결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수적 열세인 군대가 이긴 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적이 재편성해서 반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무리.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찾았습니다. 여인들과 모든 재물도 되찾았습니다. 제국의 무적 신화가 한낱 목동들의 손에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사회의 골짜기, 전쟁이 끝났다. 햇빛이 부드럽게 내리쬐다. 승전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목, 사회의 골짜기 현재의 왕의 골짜기로 추정해 두 명의 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의 대비는 너무나 선명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명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한 명은 땅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멜기세덱, 신비의 왕.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 14장 19절에서 20절. 잠깐,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출생 기록도 사망 기록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그를 두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유대교 전통, 기독교 전통,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 멜기세덱의 정체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천사인가? 신현 테오페니인가? 아니면 단순히 당대의 의로운 이방왕인가? 하지만 그의 행동이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는 이 승리가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행위, 소돔 왕 세상의 제한, 번지르르한 옷, 날카로운 눈빛. 그 다음 소돔 왕이 나옵니다. 그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사람은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가지라. 창세기 14장 20일. 사람은 내게, 재물은 내가. 이것은 윈윈처럼 들립니다. 소돔 왕은 자기 백성을 돌려받고 아브라함은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간다. 공평한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 이 거절의 의미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는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생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부가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부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소돔의 왕에게서 오지 않는다. 이것은 신학적 선언이자 정치적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두 선택의 상징. 한쪽에는 멜기세덱, 한쪽에는 소돔 왕. 이 두 왕의 제안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질문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성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스템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감사와 나눔으로 돌립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챙깁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속하는 왕에게는 고개를 들고 됐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세계의 결말 역사의 판결. 현재의 이란 후제스탄주 고고학 발굴 현장. 학자들이 기록을 들고 서 있다. 그렇다면 역사는 이 두 세력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엘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엘람 제국의 흥망, 파란만장한 2500년, 기원전 3200년부터 기원전 640년까지 엘람은 아브라함과의 전투 이후에도 오랜 세월 존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오르내렸습니다. 기원전 2004년경 엘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엘람 왕 쿠드르나운테가 마침내 수메르의 심장부를 공격합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수메르의 우르를 함락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바로 그 도시가 아브라함이 떠난 지 수백 년 후에 엘람에 의해 약탈됩니다. 우르 함락은 고대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수메르의 시인들은 우르의 애가를 지었는데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슬픈 문학작품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엘람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빌론이 강성해집니다. 함무라비 왕이 이끄는 바빌론은 엘람을 반격했습니다.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이 새겨진 기둥도 원래는 바빌론에 있었다가 엘람이 약탈해 수사로 가져간 것입니다. 수사에서 발굴된 이 기둥이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은 이런 복잡한 역사 때문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함무라비 법전 기둥. 이후 엘람은 카시트 바빌론, 미탄니, 아시리아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어떤 때는 메소포타미아를 제패했고 어떤 때는 역으로 정복당했습니다. 강할 때는 세상의 지배자였고 약할 때는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최후, 심판 수사의 소금, 그리고 기원전 640년경 엘람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수르의 왕 아슈르바니팔 아슈르바니팔.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가장 문화적인 왕으로 동시에 기억되는 이 인물은 니네베의 고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지으면서도 적국에 대해서는 무자비했습니다. 엘람이 아수르에 반란을 일으키자 아슈르바니팔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포위했습니다. 수사가 함락되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수사를 단순히 점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사를 철저히, 완전히, 존재 자체를 지우는 방식으로 파괴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수사의 탑과 신전을 파괴했고 보물을 약탈했으며 엘람의 조상들의 뼈를 파내 그들이 더 이상 재물을 받지 못하게 했으며 그 땅에 소금을 뿌렸다. 그 땅에 소금을 뿌렸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한 도시, 한 문명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저주였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땅의 생산성을 영원히 끊어버린다는 선언입니다. 엘람 제국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수천 년간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제국이 소금 뿌려진 폐허로 변했습니다. 현재 수사 유적지의 실제 사진, 반쯤 모래에 묻힌 돌들, 성경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 세력의 으뜸을 꺾을 것이요. 하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일으켜 엘람이 흩어지게 할 것이며. 예레미야 49장 35절에서 36절. 활이 꺾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산 4,000년의 현재 진행형. 예루살렘의 서벽 웨일링 월 앞에 기도하는 유대인들. 메카의 카바 주위를 도는 무슬림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오늘, 지금 이 순간, 세계 인구 약 80억 명 중 절반 이상인 40억 명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 24억 명, 이슬람교 19억 명, 유대교 1,500만 명. 그들은 모두 이 이름 하나를 공유합니다. 아브라함. 군대도 없고 성벽도 없고 왕국도 없었던 유목민. 하지만 그는 지금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반면 수사는 어디 있습니까? 이란 후제스탄주의 관광지 샤우슈슈샤는 작은 마을 근처에 고고학 발굴 현장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으면 반쯤 모래에 묻힌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폐허. 우리 앞에 질문 62분 66.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로 작아진다. 그리고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진다. 4,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에서 살며 위성으로 연결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엘람도, 수메르도, 아카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엘람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강력한 군대, 천연 자원, 지리적 요충지, 오랜 역사. 그들은 중동의 어느 나라도 정복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활의 힘, 전차의 속도, 숫자의 우세,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수사의 모래 아래 묻혀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벽도, 군대도, 왕관도. 그가 가진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명할 수도 없는,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걸었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입술에서 우리는 지금도 같은 갈림길 앞에 섭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강한 힘을 향해 달려가는 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쌓아 올리는 엘람의 길.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르는 길. 약속을 붙드는 길. 318명으로 제국에 도전하는 길. 엘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영원히 남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요사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